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 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종한 시인이 쓴 폐허 이후라는 시가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막에서도 저를 버리지 않는 풀들이 있고, 모든 것이 불타버린 숲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나무가 있다. 화산재에 덮이고 용암이 녹은 산기슭에도 살아서 재를 털며 나오는 벌레와 짐승이 있다. 아멘. 막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사막에서도 저를 버리지 않는 풀들이 있다. 불타버린 숲속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믿는 나무가 있다. 용암에 녹은 산기슭에도 살아서 재를 털며 나오는 생명이 있다. 거두절미하고 이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찬들임을 믿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지만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 오히려 그런 변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특수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로마서 오늘 16장을 펼쳤는데요. 거침없이 무명의 인물 37명이 등장합니다. 가만히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묵상하다가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증거는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구만소망교회가 세워진 것은 김춘길 목사 한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세워진 것은 나 한 사람이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무명의 용사들,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의 땀과 헌신의 결과로 우리가 세워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은 바울의 동역자가 돼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겼던 수많은 그 보통의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6장의 제목을 붙일 때 다 같이 한번, 하늘에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들.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들의 이름 석자를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 삶을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황홀한 구원 55번째 다 같이 한번,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왜 치유하게 하소서예요? 2024년 우리 교단 총회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예요. 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일상이 무너져 버렸어요.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어야 했어요. 수많은 아픔을 겪고 상처를 겪고 그 긴 시간을, 여러분 겪어왔던 그 긴 시간들을 이제는 하나님이 좀 치유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총회 주제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예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을 펼쳐놓고 등장하는 베베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묵상을 하면 묵상을 할수록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삶이 얼마나 복 있는지, 그 삶이 얼마나 복 있는지, 그 삶이 얼마나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지, 반짝반짝거리는지, 그 삶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치유를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런 삶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오고 가는 세대의 아름다운 모델이 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도대체 베베는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반짝반짝이는 오고 가는 세대의 아름다운 모범이 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치유받은 모범이 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오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베베는 섬기는 영성이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자 보세요. 어디 교회예요? 갱그리아 교회예요. 고린도에 있는, 고린도의 작은 항구 도시에. 그러니까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누구다? 오늘은 물어보면 다 누구예요? 그냥 베베. 3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름이 누구예요? 베베. 여러분 왜 이렇게 첫 번째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을 앞에다가 붙여놨을까요? 무슨 말이냐? 로마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가장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예요? 가장 감사하고 싶은 인물이 누구예요? 가장 소중한 인물이 누구예요? 베베예요. 베베라는 말은 빛나는 이라는 뜻이에요. 베베라는 말은 맑고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베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러면 빛나는 삶을 살았어요. 빛나는 삶을. 어떤 삶을 살았느냐? 맑고 깨끗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열쇠가 뭐냐? 오늘 1절에 일꾼이라는 단어를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는 단어는 그냥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 다 같이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라는 말이에요. 섬기는 자. 그런데 이 디아코노스 원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인의 식탁 곁에서 시중을 드는 종이에요. 어디에서요? 주인이 밥을 먹는데 그 밥을 먹는 식탁 곁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뭐를 드는 사람이에요? 시중 드는 종이에요. 종.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서번트라고 그래요. 서번트. 섬기는 자라고 그래요. 섬기는 자. 사실 교회의 집사가 이 디아코노스예요. 심지어 어떤 성경은 이 목회자를 쓸 때도 이렇게 이 단어를 쓰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베베가 그렇게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었느냐 그러면 베베는 일평생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갔느냐 그러면 주인의 식탁 곁에서 시중을 드는 뭐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종처럼 살아요. 종처럼. 주인의 식탁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 밥을 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종처럼. 여러분 눈이 갑자기 이렇게 번쩍 뜨여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400년 동안 보냈어요. 400년 동안 보내서 그 400년 동안 40년을 한 세대로 할 때 10세대잖아요. 10세대 동안 훈련시킨 게 뭐냐? 10세대 동안 뼈에 새긴 게 뭐냐 그러면 종의식이에요. 종의식. 나는 주인이 아니라 나는 뭐다? 나는 종이다. 나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뭐하는 사람이다.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베베가 있는 가정은, 베베가 있는 곳에는 가정도 맑아지고 가정도 깨끗해지고 가정도 빛이 납니다. 베베가 그 교회에 들어가면 그 교회가 맑아지고 그 교회가 깨끗해지고 그 교회가 빛이 납니다. 베베가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빛이 나고 그 사람이 맑아지고 그 사람이 깨끗해집니다. 왜요? 어지럽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버겁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만히 곁에 있기만 해도, 가만히 함께 하기만 해도 그냥 영혼이 맑아진다니까요. 영혼이 깨끗해진다니까요. 하나님 빛이 난다니까요. 왜요? 그가 섬기는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만은 영적인 암이다. 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악들에 비해 훨씬 더 교모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썼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인간을 병들게 하고 고장나게 만드는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웹스터 사전을 보면 교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과도한 자존심이래. 교만이 뭐라고요? 과도한 자존심. 여러분, 저 옥스포드 사전에는 교만을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자신의 인품을 자만하는 생각이래요. 뭐라고요? 자신의 인품을 자기 스스로 말을 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베에게는 그런 교만이 없었을까요? 베베에게는 그런 과도한 자존심이 없었을까요? 베베에게는 그런 자신의 인품을 높게 생각하는 그런 교만이 없었을까요? 베베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베는 그 교만을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 과도한 자존심을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신의 인품을 자만하는 생각을 하나님께로부터 치료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비결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교만을 해결하는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주시지 않았다? 주셨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야 하느니.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살아요. 대접을 받는 삶을 살아요. 꿈을 꾸는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살아요. 다른 누구로부터 자꾸만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없으면 자꾸 누군가가 자기에게 대접을 해주기를 바라요. 생각이 없는 삶을 살면, 인생을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서 대접을 해주기를 바란다니까요.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은 여러분 자꾸만 으뜸이 되려고 한다니까요. 그런데 생각이 있는 사람, 꿈이 있는 사람, 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라니까요.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이라니까요. 세상의 법칙은 자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칙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왜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요? 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십자가 위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나를 섬기셨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베가 그렇게 섬기는 영성으로 살았던 것처럼 목회자들일수록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해요. 장로님들일수록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해요. 아니, 집사님들이 이럴 때 아멘을 하면 안 돼요. 장로님들이 아멘을 해야지. 권사님들일수록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해요. 권사님들만. 집사님들일수록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해요. 교사들일수록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해요. 여러분, 무슨 태도로? 삶의 태도를 식탁에 앉아서 가만히 다른 사람들의 대접을 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식탁 곁에서, 주인의 식탁 곁에서 섬기는 종의 자세로 섬기는 영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주님께서 치유하신 사람임을 믿습니다. 저 내비게이터 선교회의 지도자 론 세니가 젊은 친구들을 제자 훈련을 시켰어요. 종에 대한 훈련을 받은 젊은 친구가 그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론세니가 하는 말이 지금 자네는 잘 모른다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자네를 종으로 취급할 때 자네가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면 알 수가 있다네. 다른 사람들이 누구에게 나에게 종 취급을 하는데 고개를 탁 들고 아니 저 사람이 뭔데? 아니 당신이 뭔데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무시를 해도 다른 사람이 나를 종으로 취급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우리의 위치가 뭐예요?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주인의 식탁 곁에서 시중 두는 하인임을 믿습니다. 목회자가 이런 서번트 리더십으로 성도들을 가만히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교회의 항존직들이 이런 서번트 리더십으로 가만히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까지 섬길 때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의 야성을 회복하려면 이런 서번트 섬기는 리더십으로 돌아가야, 베베처럼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늘에 반짝반짝 별이 되는 사람들 중에 누가 베베가 생각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베베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2024년 우리도 여러분 베베처럼 섬기는 리더십으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베베처럼 섬기는 삶을 살자. 섬기는 삶을 살자. 누가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면 주님이 우리를 섬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이 설 수 있도록 도우면 주님이 우리를 설 수 있도록 도우심을 믿습니다. 베베는 어떻게 그렇게 하늘의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삶의 모범이 될 수 있었을까? 두 번째가 보호자의 영성이, 보호자의 영성. 2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여러분 좀 자세히 좀 생각을 해보세요. 베베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여자는 숫자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카운트를 설 때 숫자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5,000명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5,000명 안에는 여자는 있어요, 없어요? 애기들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자 성인들의 숫자만 들어갔어요. 그만큼 여성들에게 관심이 없는 시대예요. 아니, 그 시대의 여자는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37명의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는데 그 퍼스트가, 첫 번째가 베베예요. 이건 여러분 쉽게 볼 얘기가 아니에요. 베베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지옥의 불쏘시개라 그랬어요. 지옥의 불쏘시개. 그 정도로 가치 없는 존재라 그랬어요.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베베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떻게 살았길래,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좀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산다고 이 베베를, 여러분 그 37명의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 반짝이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넘버원으로 세우셨을까요? 아니, 편지를 쓰면서 합당한 예절로 베베를 영접해라. 주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해라. 아니, 베베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도와라. 이렇게 말을 할까요? 여러분 백문일답입니다. 제가 정답을 알려드립니다. 다 같이 베베가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물어보면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곤란해요. 다 같이 베베가 그렇게 했습니다. 묻습니다. 왜 주님은 로마 교회에 합당한 예절로 베베를 맞이하라고 합니까?
베베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베베가 그렇게 했어요. 왜 주님은 로마 교회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그 베베라고 하는 여자를 영접하라고 할까요? 베베가 그렇게 했다니까. 베베가 왜 로마 교회에 뭐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베베에게 뭐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베베를 도우라고 해요. 베베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주는 대로 받는 것이라니까요. 베베가 그렇게 사도 바울을 합당한 예절로 맞이했어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영접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수많은 사람의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수많은 어려움을 넘어서 수고하며 애쓰고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을 때 그 필요를 가만히 채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베예요. 베베와 같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뒤에 한둘이 아니에요. 묵묵히 말 없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값도 없이 누구를 채운 거예요? 바울의 필요를 채운 거예요. 바울의 보호자가 되어준 거예요. 도대체 누가 누구의 보호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여러분 오늘 가만히 설교를 하면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 장로님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이러면, 우리 교회의 모 집사님이 나의 보호자입니다 이러면 이거 말이 돼요? 근데 대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자에게, 그것도 이방인에게 베베가 나의 뭐래요? 나의 보호자래요. 나의 보호자.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도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베베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 이건 대단한 기록이요. 이것은 보통 사람들의 삶을 뛰어넘는 삶을 베베가 살았다는 증거예요. 증거. 이것은 베베라고 하는 한 여인을 성경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건강한 삶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큰 사랑 앞에 치료받지 않고서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왜 보호자의 영성이냐? 2절 하반절에 다 같이 한번, 이는 왜냐하면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여기 보호자가 헬라어로 프로스타티스. 후견인. 무슨 후견이냐? 물질적인 후견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베베에게 잘하라고 하느냐? 왜 그렇게 베베에게 주님에게 하듯이 하라고 하느냐? 왜냐하면 그가 겐그리아 항을 지나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여성이면서도 이방인이면서도 베베는 보호자가 되어줬다니까. 후견인이 되어줬다니까. 헬퍼가 되어줬다니까. 뭘로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여기서 여러분 후견인이라는 말은요, 뒤를 봐주는 사람이, 뒤를 봐주는 사람. 돈을 받고 뒤를 봐주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변호사라 그래요. 변호사. 돈을 받고 뒤를 봐주는 사람을 법정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누가 뒤를 다 봐줘요? 변호사가 다 뒤를 봐준다니까. 그런데 베베는 그런 후견인이 아니에요. 자기 물질을 쓰는 거예요. 자기 물질을. 돈이 있다고 누군가의 후견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질의 후견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앞서서 베베가 사도 바울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던 기도의 후견인이라는 반증임을 믿습니다. 바울의 선교를 위하여, 바울의 사명을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베베는 기도하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는데 선교가 뭐예요? 가든지 보내든지 자기가 직접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물질의 후견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일컬어서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이라 그래요. 대사도라 그래요. 대사도. 삼층천을 경험하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신령한 세계를 경험하고, 여러분 엄청난 일을 했지만
사도 바울도 사람이에요. 사람. 사단의 가시를 몸에 지닌 사람이에요. 여러분 쉽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 번아웃 되었을 때, 탈진되었을 때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베베가 생각나는 거예요. 베베가. 여러분이 힘이 들 때, 여러분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가 생각나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니 목회를 하는 저에게도요, 힘들고 어려우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대사도인 사도 바울이 나의 보호자가 베베라는 거예요. 베베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이런 후견자인이 될 수가 없어요. 돈이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이런 삶은 애시당초 불가능해요. 이런 삶은 애시당초 불가능해요. 왜 보호자의 영성이냐? 이 신년 새해 벽두예요. 잔소리라고 듣지 말고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예슬레는 다 같이 한번 사람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지갑도 거듭나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 아무리 말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내가 거듭났다고, 내가 새 사람이 됐다고 해도 뭐가 거듭나지 않으면, 지갑이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한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 회개한 것이 아니다. 진짜 은혜는 지갑이 열려야 한다. 베베는 어떤 사람이? 지갑이 거듭난 사람이. 여러분의 1년 수입과 지출을요 가만히 적어놓고 지출하는 것을 어떻게 지출했는지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나온다. 신년 새해 백두예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예요? 세자예요. 세자. 아니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그게 11조. 11조는 자신의 삶을 구별하지 않으면 여러분 불가능해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해요? 삶의 방향을 돈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결단이 있으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지금도 일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철칙이 있어요. 철칙이. 그게 뭐냐 그러면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들이 있어도 할 수만 있으면 현금을 가지고는 돕지 않는다예요. 교회 안에 아무리 어려운 성도들이 있어도 할 수만 있으면 현금을 가지고 돕는다, 돕지 않는다. 왜요? 이유 없어요. 교회는 작은 것이라도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곳이지 교회에서 무엇을 받는 곳이에요? 아니에요.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밖을 도울 때는요 생각을 많이 한다 안 한다? 많이 안 한다. 그냥 흘려보내요. 교회 밖을 도울 때는 그냥 거침없이 돕습니다. 교회 밖을 도울 때는 생각을 깊이 하지 않아요. 도와야 될 때가 있으면 머뭇거리지 않고 거침없이 돕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왜 돈으로 성도들을 도우려고 하지 않느냐? 이유 없다니까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주님께서 더 넘치도록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드려진 헌금을 가지고 그 헌금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맞게 그걸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작은 것이라도 내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주는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베베처럼 기도의 후견인이 됩시다. 물질의 후견인이 됩시다. 주님이 나의 지갑을 채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치료받은 사람이 도움을 받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베베는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건강한 그래서 아름다운 삶의 모범이 될 수 있었느냐. 다 같이 한번 말씀 전달자의 영성이다. 성서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베베가 누구냐? 바울이 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냥 말씀의 전달자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성경 한 권이면 살짝 감춰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요즘처럼 조만한 디스크에다가 담아가지고 그냥 여기 꽂고 가면 숨겨서 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종이가 파피루스예요. 이런 종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한 권을 쓰려면 큰 부피가 커져요. 이걸 짊어지고 가야 해요. 그런데 그 성경을 가지고 가다가 로마 당국자들에게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냐? 네로예요. 네로가 누구냐? 복잡한 가정사에서 16살의 로마의 황제가 되었는데요. 점점 향락에 빠져서 백성들의 혐오를 받았습니다. 나중에는 과대망상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이반되니까 자기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자기 친척들을 죽이면서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면서 로마 10대 박해 명단에 여러분 이름을 올린 사람이 네로의 네로. 그런 시대에 성경을 베베에게 맡겼다. 그것도 여자에게 맡겼다. 그것도 이방인에게 맡겼다. 왜요? 왜 이런 여자에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겼을까요? 베베를 누구보다도 믿었다는 거예요. 베베만큼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베베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그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가서 로마에 전할 것을 믿을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다. 성공했다. 그런데 베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가다가 발각이 되면 어찌 됩니까? 발각이 되면 목숨을 걸어야 해요. 발각이 되면 생과 사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으로 우리나라에서 더 북이라고 하는 뮤지컬이 있었어요. 성경이라는 말이에요. 소제목이 뭐냐 그러면 성경이 된 사람들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년 전이 무대인데요. 시대적 배경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성경이 전부 라틴어예요. 라틴어. 그러니까 교회를 왔는데 신부들도 사실은 신부들 중에서도 성경을 못 읽어요. 왜? 우리는 한글을 쓰는데 이게 라틴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걸 성경을 읽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신비주의로 흘러요. 신비주의로 무속으로 흘러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한 일이 뭐냐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작업이 뭐겠어요? 첫 번째 작업이 라틴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교회가 지금의 카톨릭이 그 번역을 못하도록 했어요. 만약에 번역을 하다가 걸리면 화형이에요. 화형. 만약에 번역본을 지참하고 움직이다가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의 입구, 여수시로 들어오는 입구다 그러면 저 입구에가 그 번역본을 가지고 있는지 신부들이 검사하는 신부가 있어요. 검사하는 신부가. 그래서
그 번역본을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역본을 준비를 해놓고도 그것을 나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그 마지막 방법이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을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누구 말로? 우리 말로. 어떤 사람은 로마서를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를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마태복음을 우리말로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눈 떠보면 또 없어졌어요. 그렇게 말씀이 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요, 여러분 최고의 기쁨이 뭔 줄 아세요? 별거 없어요. 다른 것도 없어요. 가장 큰 것이 뭐냐 그러면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를 경험하고 산다는 거예요. 말씀의 깊이에 빠져들어갈 때 그것이 나에게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여러분 제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아하라고 하는 3초면 더 이상 상처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아하하고 깨닫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안 된다? 해결이 된다. 아하 하면 더 이상 운다, 안 운다? 안 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하하고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주님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이 힘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복임을 믿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가장 큰 행복은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먼저 내가 은혜를 받고 먼저 내가 감동을 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절제된 그 준비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누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것, 강력한 말씀의 전달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맑고 깨끗한 생수를 흘러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가정을 적시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도시와 시대를 적실 수 있게 만드는 것,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감격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늘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다? 목회자다. 목회자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목회자로 세우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목회자로 세우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을 누구보다,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깊이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회자임을 믿습니다. 돈으로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의 환경으로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2024년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내 평생의 소원이 말씀의 전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그 말씀 안에서 춤을 추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패배의 고백인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돼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아름다운 오고 가는 세대의 모범이 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베베처럼 말씀의 전달자로 살아갑시다. 말씀에 뜨거워지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새날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다시 한번 오른손을 들고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주를 노래가 향한 노래가 꺼지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베베는 여자입니다. 베베는 이방인입니다. 베베조차도 수많은 상처와 아픔, 좌절과 절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베를 주님께서 치유하셨고 베베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2024년 우리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주여 대접받기보다 섬기는 삶으로 치료하소서. 주여 보호받기보다 보호자로 후견인으로 치료하소서. 주여 주여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 말씀의 뜨거운 삶이 되게 해주소서.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 있는 삶의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베베처럼 아버지 하나님 여자였는데 이방인이었는데 수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버지 그녀를 고쳐주셨고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셨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2024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대접받는 삶에서 섬기는 자의 영성으로 보호받는 자의 삶에서 보호하는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의 영성이 되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 있는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소서. 하나님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자비를 더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이 몸을 고쳐달라고 말하기보다 우리의 환경을 고쳐달라고 말하기보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무엇인가 어떤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 우리 거룩한 꿈한 소망에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 하나님 대접받는 삶을 끝내고 이제는 대접하는 섬기는 영성으로 나를 치료하여 주소서.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보호자의 삶으로 수많은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의 후견인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말씀의 깊이 은혜를 받고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 우리가 손으로 만지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저들을 살리고 세우는 복 있는 삶으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하셔서 2023년 한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복 있는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70장